엇갈린 두 손의 축복. 창세기 4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자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 보내겠습니다. 우리 구정 연휴 끝자락에 또 주일에 예배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구정 연휴 가족과 잘 보내고 이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뒤에 감추시고 오늘도 주님 예비하신 축복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새해 명절을 맞으면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말을 굉장히 주고받습니다.
미국에서는 해피 뉴 이어, 새해 행복하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꼭 새해 복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정말 잘해주면 우리가 항상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은 복 받으실 거예요. 복 받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최고의 덕담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가 복 받는 거 좋아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으니까 명확한 대상을 가지고 가서 또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100% 축복 기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축복받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사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쌓인 영적인 축복을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부모와 부모의 기도까지도 다 한 패키지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성경을 보면 항상 영적인 계보를 타고 흐르며 그 축복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오직 하나님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부모들도 자기 자식을 축복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욕심이 앞서서 판단력을 잃는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달라고 합니다. 요셉처럼 믿음 좋은 명민한 하나님의 사람도 자식 문제가 걸리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부모들의 축복의 기도가 정확한 방향으로 가도록 고쳐주시죠. 축복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담겨 있고 우리는 그것을 오늘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가정의 달 주일 설교에서 했던 유명한 엇갈린 두 손의 축복 이 본문을 오늘 요셉 설교 이제 마무리를 몇 주 앞두고 오늘 다루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야곱의 인생 후반전과 요셉의 인생이 상당히 많이 오버랩 되는데 이제 그 정점이 바로 오늘 야곱의 유언이에요.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하려고 요셉을 침상으로 불렀습니다. 1절 2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이 왔다는 말을 어떤 사람이 병상에 야곱에게 했더니 이스라엘이 힘을 내서 일어났다고 했죠.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인데 굳이 한 절에서 같은 사람을 왜 다른 이름으로 불렀을까? 그것은 야곱의 이 옛사람 새사람을 분명히 구분해서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교활한 야비함, 이 사기꾼을 뜻하는 옛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약복강가의 씨름 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으로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방백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야곱이 아들에게 유언할 때만큼은 육체의 아버지 야곱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새 사람 이스라엘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받은 아버지로서 유언합니다. 우리도 자식들에게 축복 기도할 때는 세상의 생각이 아닌 기도해서 변화된 성령의 생각으로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야곱은 몸을 일으키기 힘들 정도로 병들어 있었지만 겨우 일어나서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요셉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 부잣집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꼭 유산 얘기를 하죠. 첫째는 아파트를 가지고, 둘째는 양평에 있는 땅을 가지고, 셋째는 내가 주식을 분배해놨고 막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아버지들은 애비에 못다한 한을 풀어다오 그러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한을 전수하지 비전을 전수하지 않아요. 그러나 야곱은 그런 세상 부모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유언이 다릅니다. 여러분도 야곱 같은 이런 성령 충만한 유언을 할 수 있는 부모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 4절 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었어요. 간증이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스토리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남의 얘기하듯 하나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따끈따끈한 간증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영적인 유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 뜨겁게 변화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야곱은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할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 그때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야곱이 강조하는 두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복 주셨다입니다. 상황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실 상황으로만 따지면 야곱은 복받기 불가능한 인생이었습니다. 쌍둥이 형제 중에서 동생이어서 장자권도 없었죠. 형 에서에 비해서 세상적인 실력도 떨어지고 따르는 무리도 하나도 없었어요. 빈털터리 도망자로 고향을 떠나와가지고 그 사기꾼 같은 장인 삼촌 라반 밑에서 기적같이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안 될 이유가 너무나 많은 구제불능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결심하시니까 그 모든 악조건을 뛰어넘어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전능하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내게 복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악조건, 불경기, 나라의 정치적인 혼란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복받은 자신의 간증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자식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이 능력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5절 읽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네 아들 둘을 내 아들로 어답트하겠다. 입양하겠다 그거죠. 내 아들 삼겠다.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첫째 둘째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여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손자를 아들로 하겠다. 참 이상한 말인데 여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본격적인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본문에서 시작이 되는데 야곱이 요셉만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따로 불러서 오늘 본문에서 미리 축복을 해 줍니다.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당시 요셉의 나이가 60에 가까웠고 두 아들이 18세, 20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의 아내가 이집트 제사장의 딸이었다는 점입니다. 혼혈이죠. 히브리인들은 순수 혈통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했습니다. 특별히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이라는 프라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에 대해서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애굽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총리 대신 가문이긴 했지만 요셉은 믿음의 계보에서는 순수 히브리인들만 포함된 하나님의 자손들의 영적인 계보에 혼혈인 자기 아들들이 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고민을 대놓고 누구에게도 운운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요셉의 그 말 못할 고민을 알고 계셨어요. 두려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야곱을 통해서 해결하십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 순수 혈통으로 선포해 줍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축복의 라인에 끼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죠. 12지파 중에서 요셉만 두 아들이 다 그 12지파의 이름을 올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만이 아는 어떤 약점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제대로 된 축복을 못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계시다면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민을 아시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핸디캡을 뛰어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때 이 몇 가지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 축복은 반드시 아버지의 권위를 타고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손주 때까지 흘러가죠. 성경은 축복이 강물처럼 수천 대 이르기까지 흘러갈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기만 한다면 어떤 힘든 시즌이 와도 하나님의 축복은 그 가문을 계승하면서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 결혼시킬 때 돈 있는 집안을 체크하지 말고 그 집안의 영적인 백그라운드를 체크하십시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집안 말고 정말 기도하면서 순수하게 믿음의 길을 살아온 사람,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친 부모가 있는 그 믿음의 가문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는 분간할 수가 없지만 그 뒤에 쌓여 있는 영적인 축복이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은 살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작은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 내려오면서 눈사태처럼 커지듯이 믿음의 가문도 처음에는 다 가난하고 외롭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 대, 두 대, 3대를 넘어오면서 점점 커지고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말대로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녀를 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약속이 당대에 이루어지진 않아도 그 다음 때까지 흘러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멀리 내다봅니다. 당장 오늘 하루 자기 당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보지 않습니다. 먼 훗날까지 내다보고 오늘 하루를 힘들더라도 믿음의 걸음을 걷습니다.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편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축복의 기도를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해줍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믿음의 언어로 축복 기도할 수 있는 부모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영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그 권위를 가지고 요셉을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무나 축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가지고 축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신 이 축복권을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실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도덕적인 순결함으로 봐도 그렇고 인품이나 영적인 탁월함을 봐도 그렇고 요셉은 모든 면에서 청출어람 아버지 야곱보다 훨씬 나은 인물이죠.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공부하면서 계속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건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한테서 이런 아들이 나왔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 야곱이 무슨 자격으로 자기보다 잘난 아들을 축복하나? 믿음도 요셉이 더 좋고 인격도 더 훌륭하고 세상적인 성공도 요셉이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아니 요셉은 뭐가 아쉬워서 그 늙고 부족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굳이 받아야 되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모습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통로가 바로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야곱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기보다 잘난 아들 요셉을 축복할 수가 있었고 요셉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자기보다 못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으려고 특히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변화된 아버지 야곱의 영적인 담대함과 겸손한 요셉의 순종이 합쳐져서 축복의 강물이 그 가문의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잘났고
세상적으로 뛰어나도 괜찮아요. 영적인 축복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자녀들도 여러분보다 못 배웠고 지금은 늙고 병들고 힘이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를 통해서 나오는 영적인 권위를 믿으시고 부모의 축복 기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한 축복의 디딤돌이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 다음 장인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가장 길고 가장 탁월한 축복을 받는 것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26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뭐 한번 읽기만 해도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이 성경 구절이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CCM송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근데 사실 그건 야곱이 한 축복이지 그 축복의 대상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축복이라고 제목을 붙여야지 마땅한데 야곱이 요셉의 인생을 보고 해준 축복 기도예요. 정말 그 요셉의 인생이 그 축복 기도 그대로였잖아요. 요셉은 샘물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샘물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해요. 요셉은 항상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가지가 인생이 활력이 있었고 풍성했어요.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요셉은 뻗어나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먹여 살렸어요. 비록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활 쏘는 자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화살들을 쏘았지만 형제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었지만 그 모든 원수들의 공격도 요셉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폭포수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축복도 영적인 전쟁의 일부분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요셉의 원수들이 아무리 칼날을 던져도 불덩어리를 던져도 요셉을 향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꼭 나야가라 폭포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를 꺼뜨리려고 누가 한번 횃불덩어리를 던져보고 돌멩이 던져보고 그러본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축복의 파워가 너무 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인생은 트러블이 없는 인생이 아니지만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주신 축복은 사실 그들의 아버지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는 축복의 디딤돌, 밑거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자신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더 큰 축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로 그냥 흘러간 게 아니라 더블로 커져가지고 흘러갔어. 요셉의 축복이 므낫세, 에브라임 다음 때로 그대로 넘어간 게 아니라 더블로 더 커져가지고, 그래서 축복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제곱으로 증가해요. 평생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도 복을 받고 그 축복이 2배로 넘쳐서 다음 세대로 갈 것을 믿으십시오. 축복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축복해야만 합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2 아들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야곱은 지금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잘 못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의 눈이 어두워진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의 입에서 첫 번째 터져 나온 것은 감사와 감격이었습니다. 나는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너뿐 아니라 네 아들까지도 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거든요. 야곱도 이야기하지만은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었고 도망자로도 힘든 생을 살았고 또 말년에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은 줄 알고 20여 년을 살았기 때문에 야곱은 그 힘든 상처들을 또 기억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생 전반전의 상처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후반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 전반전의 고난과 상처와 억울함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감사와 감격이 흘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슴에 한이 없어야 돼요. 상처가 빨리 씻겨져야 돼요. 억울한 마음이 빨리 씻겨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갈 때 온전히 흘러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맑은 물을, 세계 최고의 물을 우리 수도관으로 흘려보내줘도요, 수도관 꼭지 끝에 누가 독을 발라놓고 더러운 걸 발라넣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이 흘러가던 물에 그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서 우리는 썩은 물을 마시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축복을 계속 흘려보내시는데 부모의 가슴에 아직 상처와 억울함과 분노와 미움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 하나님의 축복에 불순물이 섞여서 자녀에게 가니까 자녀의 영이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에서 가슴에 맺힌 한을 다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억울한 마음이 다 씻겨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그렇게 깨끗해지고 건강해져야 우리를 통해서 자녀에게 풍성하고 깨끗한 축복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슴속에 감사와 감격이 가득 찬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한테 깨끗하게 흘려보내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때 또 한 가지 조금 넘어서야 될 숙제가 있다면 부모의 선입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믿음 좋고 인품 훌륭하고 명민한 요셉도 아버지가 되니까 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 당혹스러운 상황이 하나 발생하죠. 12절, 13절 읽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자, 요셉이 이제 야곱이 눈이 어두우니까 축복 기도를 받을 때 두 아들을 아버지 손 앞으로 바짝 데려가는데 혹시 아버지가 실수할까 봐 요셉이 일부러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아버지의 오른손 쪽으로는 장남 므낫세를 쫙 집어넣고 아버지의 왼손으로는 차남 에브라임이 쫙 가게 했습니다. 이게 왜냐 중요하냐 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의해서 오른손은 권위와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으로 오는 축복도 그냥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핵심 엑기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히브리인들은 장자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장자인 므낫세가 이 축복의 엑기스, 가문의 영적인 리더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밀어넣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요셉의 미스테이크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내가 백지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나님한테 결제를 받으러 가요. 하나님은 백지에서부터 다시 그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축복의 시나리오를 하나님한테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증 도장을 받겠다고 합니다.
자, 요셉 자신도 말이죠. 장자가 아니잖아요. 첫째 아들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에요. 셋째도 아니에요. 넷째도 아니에요. 다섯째도 아니고 지치네 막 11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가지고 10명의 형들을 다 제치고 그 가문의 영적인 장자가 되잖아요. 야곱 가문의 축복의 통로는 요셉을 통해서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의 선입관인 장자 우선주의를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정작 자기 아들 축복할 때는 다시 전통 히브리인들의 장자 우선주의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자기 자식 문제 걸리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세상의 통념 그대로 가요. 그래서 요셉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신만만한 순간에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볼 때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고의 틀이 하나님께는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50대, 60대 넘어가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을 초등학교 때 보고 큰 애는 크게 될 거고 둘째는 지하가림이나 하면 좋겠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그림대로 애들이 됐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선입관대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도와드리려고, 즉 자기 계획대로 축복받게 하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으로는 장자 므낫세를 밀어넣고 왼쪽 손으로는 차남 에브라임을 밀어넣었어요. 계획대로라면 아버지가 뭘 알아요? 지금 눈도 어둡고 막 앞뒤 분간도 못하고 막 병드신 분인데 그대로 하실 것 같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14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와,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막 아버지가 벌벌 떨면서 이게 누가 누구냐 그러고 가다가 갑자기 축복의 순간에 팔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X자로 팔이 쫙 크로스가 됐어요. 눈도 보이지 않으면서 그 순간에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요셉의 의도와는 달리 야곱의 오른손이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로 가버리고 야곱의 왼손이 장남 므낫세의 머리 위로 가버려서 요셉이 뭐라고 말할 수도 없이 축복 기도가 확 쏟아져 버렸어요. 요셉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항의했습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생각한 대로 축복 기도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보고 기뻐하지 않고 아버지를 고쳐주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야곱이 한 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방향이 내가 정한 방향과 마음에 안 들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야곱이 틀린 게 아니라 요셉이 틀렸죠. 자식 문제가 걸리니까 요셉이, 그 영민하던 요셉이 영적으로 본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봤어요.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영적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 미스테이크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다. 야곱이 노망이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적으로 볼 때 요셉은 아버지보다 훨씬 젊어요. 애굽이라는 대제국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온 뛰어난 행정가입니다.
야곱은 늙고 병들고 앞도 안 보이는 노인입니다. 인간적인 판단력으로 요셉이 야곱보다 몇 배나 더 뛰어나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야곱이 훨씬 더 영적이었습니다. 인간적인 탁월함과 영적인 탁월함이 동시에 맞물려 가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요셉인데, 그런 요셉도 자식 문제 걸릴 때는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자식 문제 걸렸을 때 판단력이 정확하다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요셉이 틀릴 수 있으면 우리 모두 틀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이 좋은 쪽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믿음의 사람은 인간적으로 99% 확신이 오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한 박자 늦추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특히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자식을 보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뜻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이 올 수도 있다는 준비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안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계획할 때 항상 연필로 쓰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고쳐 쓰실 수 있도록. 아무리 나의 인간적인 플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거 고집을 처음부터 버리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자기가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이걸 놓쳐버렸어요. 손주들을 축복할 때 야곱이 손을 바꾼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것은 세상의 통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세상의 방식은 육체의 장자에게 가문의 리더십을 주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차남 에브라임에게 가문의 리더십을 주었어요. 세상에서는 자꾸 나이를 따지고 서열을 따지고 질서를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에 따라서 차남이 장자가 될 수도 있고 장자가 차남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순서를 많이 바꾸셨는가 보세요. 야곱 자신도 그 뒤바뀐 법칙의 수혜자 아닙니까? 장남 에서가 있는데 모든 면에서 에서가 잘났는데 그 가문의 영적인 리더십은 하나님이 부족한 야곱에게 주셨어요. 요셉도 10명의 범 같은 형들이 있는데 가문의 영적인 리더십은 요셉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항상 이렇게 전혀 뜻밖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신약 시대 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영적인 자존심 대단했습니다. 같은 크리스찬이라도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영적인 장자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신약 시대에 그들이 업신여겼던 이방인들에게 흘려버렸어요. 초대교회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안디옥 교회로 가버렸잖아요. 야곱은 팔을 바꿔 얹어서 X자 모양으로 축복하게 되었죠. 그 팔을 바꿔 얹은 X자 모양을 가만히 세우면은 십자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형제가 되었죠.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선입관을, 세상의 통념을 깨어버리고 하늘나라의 질서를 새롭게 재편집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육체적인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항상 벤치에 앉아 있어야 된다,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질서는 그렇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달라졌어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누구든지 겸손하게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그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자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놀라운 영적인 법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조건이 떨어진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순위나 상하 관계는 하나님의 손에서 항상 뒤바뀔 수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에게 엇바뀐 손에 축복이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각자의 그릇대로 온다는 거예요. 19절에서 야곱은 므낫세도 축복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도 한 족속이 되며 크게 된다고 했어요. 축복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장자권이 축복, 그러니까 그 가문의 영적인
리더십의 그 책임이 에브라임으로 통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축복은 특권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택된 에브라임 지파에서 훗날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여호수아가 나오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리더십이 그 가문을 통해서 흐르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도 북이스라엘을 움직이는 막강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그들이 잘 살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어긋나 버렸어요. 나라가 망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 대신에 오히려 요셉 때는 별 주목받지 못했던 유다 지파가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의 축복이 갔다고 해도 그것도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멀리 보고 길게 봐야 돼요. 감당할 실력이 없이 자꾸 자리를 욕심내면 안 돼요. 무조건 큰 옷만 입는다고 나한테 그 옷이 맞는 게 아니에요. 미들급 체력밖에 안 되는데 헤비급 바벨을 들 수가 없잖아요. 축복을 크고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맞는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요. 두렵고 떨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축복을 받습니다. 다만 그 축복의 방향이 다 다를 뿐이에요. 디모데후서 22장 20절 21절 보십시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보세요.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 스스로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저는요 질그릇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인생, 그게 축복된 인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도 다루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무 획일적인 축복을 구하지 마세요. 다 변호사 의사 되라고만 하면 어떡해요? 전부 다 돈 잘 벌고 인기 좋고 그런 것만 하라 그러면 어떡해요? 그게 다 축복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각각 예비된 인생이 다를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다르고 모세의 인생이 다르듯이 하나님이 이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도록 부모들은 하나님에게 백지를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입관이 오히려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온전함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성도들끼리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지 종착역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비극은 우리가 새벽기도 때 계속 배우고 있지만 그는 축복의 종착역이 되었어요. 재물도 쌓고 모든 걸 쌓기만 했지 나누지를 않아요. 썩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너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다 축복의 종착역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너는 그 축복을 열방과 나누어라. 이웃에게 나누어라. 그 축복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라. 그걸 나누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걸 바꾸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고 자녀를 볼 때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우리 자녀에게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자꾸 세상적인 잔소리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맞춤형 축복을 항상 아이에게 선포해 주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볼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주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지난 주가 그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강단에서 기도하는 환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큰 성전을 가득 메우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예배하는데 사방에서 엄청난 물이 흘러 들어와서 다시 교회 밖으로 쫙 흘러나가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거. 저는 그때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확신.
여러분은 그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서 우리 자녀에게 마음껏 흘려보내는 축복의 부모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아버지 야곱이었지만 잘난 아들 요셉을 담대하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 세대 배운 것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실수가 많았지만 우리보다 잘난 우리의 자녀 세대를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